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무저갱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무저갱의 뚜껑을 이렇게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짐승도 아닌 게 인간도 아닌 게 그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는 것이 그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을 죽게도 하지 않고 살게도 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빠뜨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 자세하게 이건 그거다 이렇게 뭐 계시록 설명하면은 좀 무서워지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 이 무저갱 이야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지금 2020년 이쯤에 2019년 이쯤에 하나님이 무저갱 뚜껑을 열은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짐승, 전갈처럼 쏘는데 전갈도 아니에요. 아프고 뭐 이런 고통을 인간에게 부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실체에 지금 쏘이고 있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그 시점이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밑 빠진 독이라는 뜻이에요. 밑이 빠졌다. 이 밑 빠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밑이 빠져버린 거죠. 독이 여러분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독은 무언가를 담는 데 쓰는 거잖아요. 쌀을 담든지 뭐 밀가루를 담든지 물을 담든지. 근데 그게 구멍이 났단 말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인간의 삶이 사회가 이미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밑 빠진 게. 그래도 그동안은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뚜껑이 훅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삶과 죽음이 있고 없음이 말이죠. 그냥 시험대에 올라서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밑빠진 무저갱 이야기 하려면 이제 누구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우리 이렇게 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남자의 조각상이 있잖아요. 로댕의 조각상이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로댕의 조각상 하나를 저기 조건사님 보여줘요. 이제 저기서 저거예요. 저게 뭔가면 밑빠진 독을 이야기하는 다나이드라고 하는 다나이데스 다나오스라고 하는 저기 이제 얼찐 조각을 보면은 야 정말 저 여자의 등선이 얼마나 정말 저렇게 그려져 있나. 그래서 무슨 저거에 육체적인 어떤 섹시 심볼한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다나오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오래된 그 신화에 다나오스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게 딸이 5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 나라의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자기 딸 50명을 옆 나라 왕의 아들 50명에게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다나우스 애비가 뭐라고 가리키는가 하면은 저놈들 살려두면 안 되니까 결혼을 하는 척 하다가 밤중에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다나우스의 딸들이 이 다나우스의 딸들 50명이 하룻밤에 결혼을 하는데 딱 딸 한 명만 빼놓고
또 49명이 지 남편 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벌로 이 49명의 처녀들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9장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데 떨어져요. 이 무저갱이에 떨어져서 하는 벌이 뭔지 아세요? 구멍난 독에 밑 빠진 채로 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려고 이거 채 주문해 온 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채로 물을 나르지 말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잘 모를 텐데 이 채가 진짜와 가짜를 고르는 도구예요. 이게 팥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서는 거기 돌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약간 채도 뭐 성근 채, 가는 채, 뭐 가운데 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성근 채에 해당하는 거예요. 굵은 나달 정리할 때. 그래서 여기 돌도 들어가고 잡티도 들어가면 여기다 이렇게 퍼담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 손놀림이 이 예술이에 또 이렇게 짝짝짝짝. 그러면은 그 가라지들은 진짜가 아닌 것들은 빠져서 가버리고 여기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죠. 그러면 알곡을 어떻게 버려요? 아니면은 독에다 넣어? 독에다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채 이렇게 하는 거에 이게 채의 기능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밑구녕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진짜와 가짜, 곡식과 돌멩이를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나오드 저 여인들이 저 젊은이들이 이 무저갱에 하데스 지옥에 떨어져 갖고 일평생 그걸 채워야 돼. 항아리는 구멍이 났지, 이거는 밑이 빠졌지. 이걸로 물을 퍼서 이렇게 계속 담으면 여러분 그게 벌이라는 거야. 그게 형벌.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저것도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권장로님이 제게 책 한 권을 딱 주셨어요. 이게 김미르라고 이게 사진 작가인데 김용옥 선생하고 잘 지내더니 제가 쭈르륵 이렇게 폈는데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칼릴 지브란 아시죠 여러분? 예언자 쓴 사람. 이 사람이 로댕의 제자라네. 좀 처음 알았네. 로댕의 제자가 또 하나 있어요. 스위스에 있는 그 장미 시인 이름이 뭐지? 장미가시에 찔리고 죽은 사람. 네? 릴케, 라이나 마리아 릴케도 로댕의 조수였어요. 근데 이 칼릴 지브란도 이 제자네, 로댕의. 근데 로댕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크로텔 까미우라고 하는 그 애인이 있었는데 원래 이 로댕의 조각가적인 상상력은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그 크로텔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난 거에 그걸 이렇게 자기가 차용을 하는데 그게 세상에 새어나갈까봐 그 여인을 수녀원의 정신요양소에 가둬갖고 일평생 살다가 죽게 만들어요. 뭐 조각은 어떻게 훌륭한지 모르지만은 사람 됨됨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참 이상하죠? 뭐가 일주일 내내 하면은 이렇게 탁탁.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권장로님도 책을 고르는 안목이 이제 수준에 도달하셨구나.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책을 고르는 이 깊이가 생겼다는 것은 채가 밑구녕이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뒤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근데 자, 우리가 그러면 밑 빠진 독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구멍난 독은 무엇이며 밑 빠진 채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똑바로 좀 이해하려면 또 누구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가 하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한테 우리가 의존을 해야 돼요. 플라톤도 똑같이 이
이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인간을 이해하는데,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밑빠진 독에 밑없는 채로 물을 부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그 플라톤의 대화집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항아리가 구멍이 났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무절제하다는 뜻이다.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다는 얘기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마치 구멍난 독과 같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면 밑빠진 채는 무엇이냐?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살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잖아요. 무슨 그 삶의 내용들을 갖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채로 쳐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저분한 거, 인간 삶의 보탬이 안 되는, 이를테면은 사랑이라든지 관용, 자비, 포용, 그 다음에 무슨 배려, 이런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채 밑구녕으로 이렇게 치면,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채라고 생각을 하고 채의 밑구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잖아요. 누구도 24시간 살잖아요. 어떤 놈은 도둑질하며 살고, 어떤 놈은 거짓말하며 살고, 9겹의 얼굴로 살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채에다 놓고서 이렇게 쳐보는 거야. 그러면 도둑질하고 이런 게 남을까 빠질까? 빠지죠.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그죠? 맞아요? 자기를 이렇게 쳐보면 빠질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아닌 거, 필요 없는 것들, 인간 사회에서 증오, 분노 이런 건 필요한 거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돌멩이 같은 거잖아요. 그냥 찌끄레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거고, 여기 걸려서 남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누구를 도운 거 말이지,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한 거, 그거는 빠져 여기 걸려. 그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나의 육체라고 하는 항아리에 넣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밑구녕이 없다는 거야. 오늘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인간의 몸은 무절제하여서 구멍난 독과 같고, 인간의 사고는 마치 밑이 없는 채와 같아서 아무리 걸러도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아. 그걸 아무리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채운들, 내 인생 60년, 70년, 40년, 50년이라는 그 항아리에 채워본들, 항아리가 차겠냐고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 다나이드의 처녀들처럼 일평생 음부에서 형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밑빠진 독이고 밑빠진 채와 같은 존재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미 형벌의 하데스, 무저갱에 살고 있어요. 그래 이제 무저갱 뚜껑을 어떻게 한 거야? 그동안 누구든지 열지 않았었는데, 짐승도 아닌 게, 사람도 아닌 게, 형체도 없는 게 뚜껑을 확 열어서 전 세계에 70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육체는 구멍이 나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절제함이 있는가? 만족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소비가 미덕인 사회, 소비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저축 이런 거 잘 몰라요. 저축해봤자 그거 없대요. 소비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가져보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나의 결핍 중에 하나를 이제 욕망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돈 모으고 뭐 할부 해갖고서는 처음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예를 들면 아반떼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라고 하는 욕망의 독에 구멍이 없어서 에이 됐어, 나는 이 아반떼만으로도 충분히 일평생 탈 수 있어. 그래, 아니면 딱 1년 지나가면 이 욕망이 또 업그레이드가 돼.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뭘 하나를 가지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심심풀이로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거기 제가 가입을 했는데 뭐 재밌어 뭐. 근데 뭐 파는 게 많이 나와. 새 옷. 근데 아주 자주 이런 게 나와요. 마음에 들어 샀는데 입어보니 안 맞아서 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500원 주고 사갖고선 200원에 팔고 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또 사요. 그거 사갖고 또 만족해요? 아니면 또 업그레이드가 또 돼? 업그레이드가 또 돼요. 과연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멍이 막혀 있어요? 아니면 구멍 난 것처럼 무절제해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삶의 양식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컴퓨터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한 루프라 그래. 내가 어떤 화면 하나를 켜갖고서는 작동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끄지 않고서는 있다가 켜갖고서는 다른 명령어를 예를 들면 다음을 열어갖고서는 뭘 보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열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작동이 됐었는데 다른 명령어를 내가 주입을 시켰어요. 뭐 이상건 검색. 그런데 내가 넣은 명령대로 컴퓨터가 새롭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처음 그 살아있던 화면이 무한 반복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은 지금 여기에 도달해 있어요. 플라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 인간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바라는 거 A, B, C, D, E, F, G, H, 뭐 E-1, 뭐 A-2, 뭐 열, 막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욕망하고 있는가? 그거는 무슨 이유인가 하면 생각이라는 이 체에 밑구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내가 지향하는 욕망에 일관돼요? 아니면 아주 변덕스러워? 그걸 지조 없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물건 하나를 샀어. 색깔이 마음에 안 맞아. 이건 벌써 변덕이야. 이 물건에 대한 믿음, 지조가 사라져 버린 거야. 여러분, 이 지조라는 말이 성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1611년 이전까지 라틴어로 성경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 하는 것이 believe가 아니었어요. 피스티스였어요. 제가 바울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피스티스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11년에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책이 뭔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네? KS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하면서 이 피스티스를 뭐로 번역을 하는가 하면 빌리브로 번역을 해요. 우리는요, 빌리브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가 말할 때 그 믿음, 그것은 여러분 빌리브가 아니에요. 피스티스지. 지조 있음이야. 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면 예수님을 빌리브해요. 그죠? 그죠? 빌리브 하죠. 그런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교회 30년을 다녔으면 예수를 빌리브 하긴 하지만은 피스티스, 지조 있게 믿진 않아. 다시 말하면 어느 때 내가 잘 되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피스티스가 생겨. 그런데 하는 쪽쪽 잘 안 돼. 그러면 그때도 지조가 유지돼 아니면은 지조를 팔까 말까 아니면 쌍파라 치워. 여러분 피스티스하고 빌리브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빌리브라고 말해요. 페이스나 빌리브가 아니에요. 피스티스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에 관한 용어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는 것은 라고 하는 믿음은 다 빌리브가 아닙니다. 당신 믿어요 하는 말, 그런 부사나 형용사가 아니에요. 지조야, 지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의 사고, 생각에 대해서 지조가 있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점심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막 조석으로 변경하는 거야. 몇 번 바뀌는지도 몰라. 우리의 생각이 지조가 없기 때문에 망각이 일어나고 망각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밑빠진 독이며 밑빠진 채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다이나드라고 하는 저 처녀들 49명이 갇혀있는 음부에서 받는 형벌이에요. 저는요 이런 측면에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인류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요 지옥의 무저갱에 빠져 살아요. 우리의 생각은 지조가 없고 우리의 육체는요 무절제한 욕망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 온갖 수사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지조를 팔아먹고, 사물에 대한 지조, 나의 삶에 대한 지조, 무슨 뭐 신과의 약속에 대한 지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믿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난 용어를 좀 바꾸기를 원해요. 지조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지조를 지킴으로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와 함께 신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조를 지키며 살아야, 아니면 지조 개팔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피스티스라고 말하지 않고 빌리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런 허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조예요. 아니 여러분 원어 자체가, 헬라어 원어 자체가,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단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자체가 믿음이 지조예요. 피스티스라는 게
지조를 지키는 것. 사물에 대하여, 생각에 대하여, 믿음, 그 신앙에 대하여 무슨 매사에 지조를 지키는 사람. 그 지조를 지키면은요, 마음이 변덕을 안 부려요. 내가 이거 하나 사고서는 금방 비교가 되는 거야. 아이고, 파란 색깔로 살 걸. 그래서 이것도 장에 내놓는 거야. 당근 마켓에. 200원에 팔고 또 사. 또 사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팔고. 요새는 아예 이 반품이 자주 잘 되니까는 그냥 그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상품을 확 구입했다가 한번 입어보고서는 또 반품하고 이런 족도 있다며. 그러니까 일평생 뭘로만 하고 사는 거야. 새로 사러 하루 입어보고선 반품하고 새로. 그러면 매번 새로운 것들로 정말 이거야? 말 맞다나 무적행에 사는 거야. 근데 그동안은요, 이 무적행 뚜껑을 누가 열질 않아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고통인 줄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뚜껑이 팍 열리자 이렇게 살아왔던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지금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여기 나타난 이 무적행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삶이 지금 무적행과 다를 바 없다고. 여러분, 유럽에 패스트가 생겨난 이후 생기고선 여러분 2억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었잖아요. 그 패스트가 얼마나 간지 아세요? 100년 갔어요. 100년. 우리가 그냥 이대로 이 삶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무슨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은 금방 뚝뚝 이렇게 끊어져서 회복.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초회복이에요.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발자국을 옮기는 초회복이 필요한 것이지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자리로,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기본, 구멍난 항아리를 메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밑 빠진 채를 여러분 고쳐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향후 어떤 종교의 변화를 가져올까? 완전히 새로운 양태의 종교가 등장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책에 오늘 제가 이거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에 이 김미루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 썼어요. 책 내용에 있는데 날개에 붙어 있어요. 내가 사막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어요? 소리가 완벽하게 결여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낯선 것이었다. 그러니까 침묵, 사이런스가 아주 완벽한 침묵으로 빠지는 데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이먼 앤 가퍼클의 노래에는 사일런스의 소리의 사일런스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던져주는 소리인 것이다. 그러나 사막의 무음, 소리 없음은 그런 사일런스와도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고성들이 암자에서 느끼는 침묵과도 다르다. 그 침묵에는 온갖 자연의 합창이 함장되어 이렇게 담겨 있다. 그러나 사막의 완벽한 무음에 도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매우 큰 도전이었다. 만약 그대가 해변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자라났다고 하면 그대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 새들의 지저김, 파도에 밀리는 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에 대해 친근감, 이원감, 휴식의 느낌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사막의 정적, 여러분 사막을 좀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무음 상태에 여러분이 우리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밑빠진 독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에? 콩쥐 팥쥐 있잖아요. 콩쥐는 착하고 우리 이렇게 알죠? 팥쥐는 엄마는 계모고 팥쥐는 배다른 자매잖아요. 아주 못되게 해갖고선 콩쥐한테 골탕을 먹이죠. 그죠? 골탕을 먹인다는 것은 콩쥐를 인위적으로 무적행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지옥에. 그죠? 아니, 그러니까 콩쥐 계모하고 팥쥐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콩쥐를 무적행에 집어쳐 넣는 거죠. 맞죠? 지금 우리 사회가 본래 인간이 콩쥐인데 무언가 우리를 무적행에 빠뜨린 것 같지 않아요? 계모든지 아니면 팥쥐가. 비유컨대 계모는 믿없는 채와 같을 수 있고 팥쥐는 무절제한 육체의 욕망과도 같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 빠졌어요. 지옥에 떨어진 거야. 다나이드처럼. 그래서 그 팥쥐하고 팥쥐애미가 콩쥐한테 뭐 시켜요? 밑빠진 독에다 뭘 하라고? 뭘 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콩쥐 팥쥐를요, 제대로 된 책을 사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약본만 보신 분, 다 안 보셨을걸? 본래 콩쥐가 빠진 이 무적행의 첫 번째는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이 팥쥐 애미하고 팥쥐가 콩쥐한테 일을 시키는데 저 산 밑에 돌자각밭에 그 밭을 일구라고 쇠호미를 줄까요? 나무호미를 줄까요? 읽어보셨어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콩쥐 팥쥐가 나무호미를 줘요. 가갖고서 나무호미로 그 산을 개간하는데 나무호미가 나만 하겠어요? 아니면 뚝 부러져요. 뚝 부러지죠. 이게 뭐 아직도 개간할 땅은 엄청나지 그 나무호미는 부러졌지. 그래서 서러워서 말이죠. 콩쥐가 펑펑펑펑 울잖아요. 그죠? 읽어보셨어야지 알지 또. 그때 딱 또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그 심볼라이즘 힌트가. 그냥 제가 쭉 얘기할게요.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 검은 소가 나타나. 천사라든지 무슨 뭐 하늘의 사자 이게 아니야. 짐승이 나타나갖고선 야 내가 다 해줄게 하고선 막 소가 막 앞발 뒷발 막 뿔르다가 막 해서 땅을 개간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소가 또 뭘 주는가 하면 쇠호미를 주네. 이걸로 해. 그럼 이건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뭔가 힌트만 주는 거야? 도와주려면 콩쥐는 착했더래요. 그래서 검은 소가 나타나갖고 도와줬대요. 그러면 쇠호미를 줘야 돼? 아니면 다 개간을 해줘야 돼? 그거 읽으시면서 뭐 아니 난 이러려면 착한 거 안 할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착해봤자야 어차피 쇠 빠지게 해야 될 건 누구니까? 그 무슨 뜻일까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냥 죽어라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콩쥐 스스로 소가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쇠호미밖에 준 거 없어. 도구밖에 준 게 없어요. 자기 삶을 자기가 해버려야 돼요. 그 돌아왔더니 또 요 고약한 이 두 여자가 말이지. 안 되겠다 이래갖고는 그래서 그 부엌에 말이지 항아리에 뭘 내고 구멍을 뚫어놓고서는 저기다 갖다 물을 부어라. 그래도 동이는 성황을 줬나 봐. 이딴 걸 줬으면은 목매달아 죽었을 텐데. 그냥 여러 번 물을 떠다가
여기 동이에 부니까 동이에 고여요. 가득 채워라 그랬거든. 근데 동이에 고여 아니면 계속 빠져가. 그래서 중중중중 울었어.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동이에 항아리 밑구녕을 쫙 이렇게 메꿔줬어요. 아니면 또 두꺼비가, 천사도 아닌 게 저것도 아닌 게 인간도 아닌 두꺼비가 나타나갖고서는 야, 내가 메워줄게 그랬어? 아니면 내 등대기로 임시방편으로 내가 막아줄게 그랬어? 그러면 그건 영구한 해결책이야? 아니면 임시방편이야? 그러면 그 두꺼비가 콩쥐를 착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착한 걸 도와준 거야? 아니면은 콩쥐로 하여금 어떤 존재의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을 채웠어요. 그렇죠? 아까 채운 건 아시잖아. 채웠죠?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내 친딸 할게 그랬어요? 아니면 또 쫓아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배를 해갖고 옷을 짜라 그러는데 그냥 마른 나무를 갖다 주고 그거를 이렇게 벗겨갖고서는 실을 삼아서 배를 짜라 그러는 거예요. 삼배가 젖어야 훌떡훌떡 까지지 마르면 까져요. 그게 수수깡 같은데. 그러면 그게 절망이야. 그때 여러분 나타난 이 메타포가 뭔지 알아요? 새가 나타나갖고 그 부리를 자기가 다 까주면서 야 이제 네가 빚어서 네가 이거 실 삼아서 뱉자 그랬어. 도와주려면 새가 이리 날고 저리 날고 뭐 동쪽으로 날아라 서쪽으로 날아라 그러면서 그냥 배를 철컥 짜서 한밤에 다 배 한 피를 쫙 짜놔야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신용만 하다 갔네요. 자, 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이 콩쥐에게.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콩쥐에게 나타난 이 세 가지의 재난 가운데 도움은 1번, 착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 거다. 1번이에요. 이 객관식은 2번까지밖에 없어. 2번, 도와준다고 그래봤자 별로 본질적 도움은 되지 않는다. 오늘 이 메타포는 이 콩쥐로 하여금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라. 다시 말하면 너를 둘러치고 있는 너의 그 무한 루프를 탈출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은유며 비유며 메타포다. 1번, 2번 어느 쪽일까요? 그럼 콩쥐팥쥐 얘기 나왔으니까 또 홍일동전. 여러분과 제가 아는 홍일동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무슨 신분 신분 해체와 무슨 평등주의 그따 똥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홍일동전 끝까지 읽어보세요. 막 난리를 피워요. 돌아다니면서 관원을 때려 부시고. 그런데 홍길동의 요구 하나 있어요. 나를 법무부 장관 시켜달라는 거. 몰라요? 홍길동이가요, 여러분, 그 난리를 치면서 제시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요, 조정에서 홍길동을 법무부 장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이런 참, 제기랄. 이 홍길동의 이야기 끝이에요. 무슨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무슨 인권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놈의 홍길동 얘기가. 홍길동 다시 보시라니까요. 자, 홍길동 얘기는 다음번에 하고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이야. 누구를? 콩쥐를. 세 가지 시험 당하신 분 계세요. 콩쥐 같으신 분. 빨리 안 떠올라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팥쥐야, 팥쥐 엄마야, 아니면 콩쥐야? 콩쥐잖아요. 근데 콩쥐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랬더니 세 개의 유혹이 그 예수에게 덮쳤어요, 안 덮쳤어요?
에이, 광야의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딱 몇 개예요. 하나 검은 소, 하나는 두꺼비, 하나는 새. 아니요? 인간을 제어하고 있는, 인간을 구속한 이 무한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출세하게 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름 높여주겠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에 갇혔어요. 아우, 예수 오케이. 받았어요? 아니면은 그것을 훅 넘어갔어요? 우리가 하는 말, 나는 그런 걸로 안 산다. 세상의 모든 삶이 울타리 치고 있는 그 일종의 뭔가면은 무한 루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야? 훅 깨고 나가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그 예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이 쳐놓은 그 무한 욕망의 루프를 깨고 나아가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 번도 그 하나님 신과 아버지와의 지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없다. 예수는 지조 있게 사셨어? 아니면 지조 없이 말이지 가룟 유다처럼 살았어?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피스티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고, 그 믿음이 그와 같지 않은 이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타포, 증표가 되게 한 거고, 길이 되게 한 거죠. 맞죠? 맞죠? 노댕 얘기했어요. 플라톤 얘기도 했고, 콩쥐팥쥐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를 어디에 제가 병치시켰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세 가지 시험에 제가 병치를 시켰어요. 그걸 시키면서 예수라는 존재는 생각이나 삶이 지조 있으신 분이었다. 변덕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밑빠진 항아리도 아니었고 밑빠진 채도 아니셨어요. 이게 누구의 일인지를 언제나 이 가는 채로 쳐서 하나님 일과 자기 일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것에 자족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언젠가 바울이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울이 했던 고백도 여전히 뭐였냐면 피스티스였어요. 지조. 바울은 지조 있는 삶을 선택하고 그 지조 있게 살다가 끝내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요. 그 과거에 가졌던 그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 욕망의 삶을 뭐라고 여겼는가 하면 똥이라고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 존재를 통하여서 자기를 물은 거예요. 나는 밑빠진 독이 아닌가? 나는 밑이 없는 채가 아닌가? 그 자각에 이른 다음에 그 바울은 하나로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시대적 욕망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욕망 저런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기는 일도 했죠. 율법적인 욕망도 있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바울에게는 더 이상의 욕망도 없었고 욕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지도 않았어요. 자,
믿음이란 지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조 있는 삶은 무엇이 옳고 그른 내 삶에 쓸데없는 것이 무엇인지 써야 쓸데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쳐내고 필요한 것들로 자기 항아리에 채워요.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족 또는 자족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이 종교가, 기독교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아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콩쥐가 그 구멍난 항아리에 채워도 차지 않는 임시 땜빵으로 두꺼비가 그 구멍을 막아줬어도 여전히 구멍난 항아리예요. 인생 거기 물 붓다가 인생 다 끝난단 말이죠. 이거 끝나면 또 밭으로 나가야 되고 이거 끝나면 또 절로 가야 되고 그 무적행에 살아요.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구멍난 항아리를 깨야 될까?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아까 이 양반도 이 사막에 나아가서 우리도 이 기도하는 것 대신에 말이지 교우들 데리고서는 저 어디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서 한 일주일 막 사막에서 그냥 그 고독과 처절하게 자기 혼이 부딪히고 이런 걸 좀 경험하고 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방 장로님들이 뭐 장로들 뭐 저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무슨 주스 사가지고 와갖고 내년에도 체육대회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30년 40년 전에 목사 되고 이럴 때는 당신들 말이야 나 체육대회 하는 거 못 봤다. 체육대회 할 시간이 없더라. 그때는 당신들 다 하늘산 기도원, 저 청평의 금식기도원, 뭐 산기도 기도하러 다니더니 요새는 기도하는 꼴을 못 보겠단 말이에요. 장로님 어릴 때 산기도 다녔대. 언제부터 그거 그만두고 체육대회 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 장로님, 조 장로님 다 젊었을 때 그 자기를 고립시키는 나름대로 그게 일종의 뭔가 하면은 밑빠진 채를 보수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마들 지금 뭐 그거 못 봐. 제가 헨리 데이비 소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감동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저 속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놈들을 내가 이겨먹으려면 책을 많이 봐야지. 그때부터 제 신학교 다닐 때 점심 한 끼 잘 안 먹었어요. 그 돈으로 가면은 1,000원이면 책 사니까 핫도그 2개 딱 사서 500원짜리 2개 사면은 기름에 잔뜩 튀겼기 때문에 2개 먹으면 속이 뻐근하거든. 그리고 물 한 컵 먹으면은요 배가 아주 배 안 고파요. 그걸 뭐 10수년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서 저를 계속 속이는 거야. 나는 말이야 너들처럼 말이지 뭐 돈 벌고 이런데 그 속된 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책을 읽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더 교활해.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약간 이게 그게 되면서 야,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살았는데 밑빠진 도구로 살았구나. 목사인양 했지만은 내가 이 밑구녕도 없는 채로 말이지 뭐 이렇게 설계됐구나.
막 이제 그런 게 막 깨달아지잖아요. 제가 이제 반성하건대 정말 밑빠진 독처럼 살았어요. 제가 더 교활한 욕망이었어요. 업그레이드 된 그걸로 잘난 척하는데 남을 가르치는 데 써먹으려고. 그런데요, 이게 언제부터 뭘 읽으면은요, 제게 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탁탁 자꾸 쳐요. 헨리 데이빗 소로, 이 소로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45에 죽었더라고. 칼릴 지브라는 48에 죽었고. 이분들은 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일찍 죽나 몰라? 근데 그 소로의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좋은 글은 글과 작자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쓴 놈이 그 글 뒤에 우뚝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 자기가 쓴 문장의 뒤에 우뚝 서서 버티고 있는 놈은 글 바깥으로 나가 글을 써먹지 않고 글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게 소로의 문장이었어요. 그게 또 기자 가슴을 팍 찔러. 어떻게 해야 되냐? 깨야 되겠구나. 사실은 요즘에 여러분에게 뭐 설교한다기보다는 설교라고 하는 걸 쓰지만은 결국은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치는 이야기예요. 콩쥐가 그 무한 무저갱의 그 형벌인 구멍난 항아리를 깨지 못하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계속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항아리를 확 깨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저갱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루프 속에서 여러분 그 컴퓨터가 말이죠. 이렇게 화면이 떠 있는데 뭘 이렇게 명령어를 쳐도 그거 작동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강제 종료. 지금 우리가 인류가 200년 상간에 무적행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 무한 루프로. 그랬더니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강제 종료시키고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요, 이 강제 종료가 개별적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죽음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분 이 강제 종료가 진행이 됐다. 이 우주적인 질서에 의해서 무적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깨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인류가 집단으로 여러분 무한 루프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러분 강제 종료시켜야 돼? 아니면 집단으로 한꺼번에?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부터 읽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조금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도에 횡성에서 춘천 오려면은요, 아침밥 먹고 떠나면 버스 갈아타고 기다리고 춘천 오면은요, 저녁이었어요. 이상공 목사님 맞죠? 근데 내가 지난번에 들었더니 요즘에는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서 아침에 점심 먹고 부산 들렸다가 올라오면 저녁이래. 얼마나 빨라요? 제가 기차로다가 신학교 통학하는데 춘천역에서 기차 타면 비둘기호 타면은 3시간 걸렸어. 근데 요즘에는 몇 분 걸려요? 1시간? 근데 그것도 또 좀 느려갖고서는 또 무슨 열차? 알죠? 뭐 속초인가 가는 무슨 열차 있다잖아. 쌩하고 가는 거. 시속 400km.
여러분, 뭐 일은 문명만 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 서기 2021년이잖아요. 서기 1년부터 1800년까지는요, GDP, 전체 생산의 증가 속도가 5배밖에 안 됐어요. 1800년 동안에. 근데 1800년에서 2000년 오는 200년 상간에 얼마나 속도가 늘어났는가 하면 100배가 늘어났어요. 정신이 없어. 예전에 전화, 집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골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저 30리 바깥에 말이지 김씨네 가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락받아갖고 이렇게 띠리리해서 연락받아갖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연락하려면은 뭐 전보나 전화나 뭐 거의 2, 3일에 오기는 마찬가지야. 그죠? 그게 좀 발달돼갖고 여러분 집 가운데 놓으면은 뛰어가서 받고 말이지. 이 시공간의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 처음에 이제 전화기 나왔을 때는 여러분 뭐 LTE 뭐 이러다가 요즘에는 기가로 나왔잖아. 기가 찰노릇이야. 그것도 빠르지 않아서 지금 죽겠다는 거야. 환장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여러분 빠른데 빠져 있는 이 루프에서 정지하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루에 4시간을 숲을 걷지 않으면 내 영혼과 정신은 결코 맑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공장도 여러분 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뭐 저 약국도 말이지 24시간, 무슨 국밥집도 24시간, 무슨 뭐 오죽하면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갖고 24시간 그냥 자지도 않고 죽을 듯이 일을 하니까 아침 늦게 문 열고 저녁 일찍 닫던 그 가게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게 뭔가면 세븐일레븐이잖아. 7시에 열어서 11시에 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야. 그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한국인 마켓이 다 주워 먹으니까. 우리는 지금 속도를 무한대로 높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이러스의 전염도 어때? 더뎌요? 빨라요? 빨라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 무한 속도의 이 무한 루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탈출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공무원 오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흩어져 앉으셨. 뭐 제가 어제 문자를 그렇게 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건 뭔가면 결국은 흩어지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동안 우리는 띄엄띄엄 흩어져서 살았어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낀 거서 살아? 어디 안 낑기면 뭔가면은 내 존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막에 고요하게 혼자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속도가 빠르면은요, 이 바이러스의 접촉도 여러분 빨라요. 이게 얼마나 이 스피디한지 제가 뭐 제주도 갔다 부산 갔다 그전에는요, 사람 하나 만나려고 해도 편지 써서 답장 오고 약속 잡아서 버스 타고 나가서 접촉면이 여러분 많아 적어. 근데 뭐 이제는 막 한 방에 막 100명, 200명, 3,000명 그냥 한 방에 만나. 한 자리에서. 그러다가 지금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아 좀 뭐 하라고? 아이 계속 붙으래 떨어지래. 여러분이 이렇게 안 읽혀져요? 자, 영혼이 확장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 루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밑이 빠진 항아리 같고 우리의 영혼, 정신 세계는 밑이 없는 채와 같아요. 빨리 부수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부수라고 천천히 하라, 흩어져라, 이런 간단한 메시지로 무적의 뚜껑을 열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이지는, 여기 읽어보세요. 제가 정말 요한계시록 콩쥐파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9장의 이 밑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여기 5달이 5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기 뭐야.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가 여기 나타났는데 그 이름은 아블루온이거나 아니면 히브리어로는 아비돈이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면 그게 무적에서 나온 코로나다. 그러면 왜 저기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의 뚜껑을 열어서 죽이진 않고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맛보기만 보고 그냥 그만두라고, 아니면 빨리 전환하라고? 그렇죠. 우리는 자꾸 회복 그러시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지금 회복은 다시 돌아가면 거기가 어딘가면 무적행이야. 아셔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복하자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밑구녕 없는 채예요. 그거 회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적행을 깨고 나와서 다른 걸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것은 초회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회복을 기대해요. 근데 기독교인도 회복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 뭘 기대해요? 초회복. 아니, 그럴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어서 무적행 뚜껑을 열은 다음에 이런 놈들은 다 죽였어야 돼? 아니면 어떻게 써야 돼?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썰어버렸대? 아니면 다 죽이지는 않고 전갈이 쏘는 것 같은 아픔만 겪게 했대? 콩쥐팥쥐의 교훈에서, 광야 시험을 받았던 예수의 그 교훈에서, 그 이후 예수가 살았던 지조 있는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생각 없이 이분들이 이게 밑빠진 채 같은 사고 체계로 살아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밑빠진 채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함교회 교우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적인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서 깨고, 그 무적행을 깨고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놓는 초회복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9장에 그 하데스, 무적행의 뚜껑을 열고 인간들이 경험해야 될 그 고통에 대하여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지 않고 형벌에 처해버리지 않고 이런 기회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 그건 분명합니다. 무저갱을 깨고 나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육체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은 무저갱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무저갱 속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전갈에 쏘이는, 바이러스에 쏘이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집단으로 무한 루프에 빠져서 끊임없는 욕망의 구멍난 항아리를 밑빠진 채로 물을 퍼다가 채우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며 절망하며 고뇌하며 분노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예수가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 그 무저갱의 무한 반복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지조 있게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지조 있는 믿음, 지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조 있음,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받는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처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관심 없이 듣거나 아니면 영혼을 후벼파며 듣거나 그러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하며 듣는 그 여타의 모든 영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